2019년을 또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은 미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오늘은 진짜 당일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인사하시죠. 네. 네. 오늘은 바울 서신에 있는 바울이 그 자기의 후계자인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주로 교회의 교회의 공적인 서신을 많이 보냈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또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머지않아서 순교당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그 다음에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관심과 애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배어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 중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성탄절인데 왜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았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이긴 한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핍박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일종의 자기 간증이거든요.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고백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교회 안에 간증 집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들을 때마다, 간증 집회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 간증자 자신의 그것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13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3개 서신을 여러분들 기록한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서신서를 쓸 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한다는 건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사실은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예요. 사도라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만이 점점 더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전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때 막 감격하고 그러고 감격하고 막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빛의 조그만 부분을 경험한 거예요. 아직도 그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살아 있어요. 근데 시간과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됨에, 이 세상의 그 헛됨의 본질을 발견할수록,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이 주로 이제 주후 60년 어간,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많은 나 바울,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한 30세 때라고 보고, 아마 나이 많은 나 바울 했으면 한 30년 지나서 한 60세나 70세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 기자들이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 마태도 이게 주 한 50년경, 60년경 그 어간에 썼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새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기 복음서보다 좀 더 늦게 기록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더 늦게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한 주후 60년, 70년 어간입니다. 거의 나이가 연만했어요. 70세 뭐 이 정도 됐을 그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자기 한 3,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광야 같이 갈릴리 같이 다니고 산상수훈의 말씀 듣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의 그 고백도 그런 말씀도 듣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의 그 체험도 같이 목도했었던 사도 요한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리고서 기록을 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들은 바, 본 바 이 말이요, 완료형을 썼어요. 헬라에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과거에 봤는데 그 본 내용들이 지금도 그대로 그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말씀인데
아마 사도 요한이 내가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귀한 이런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배웠을 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들었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배어 있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간증이에요, 일종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1차적으로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해요. 세상에서요, 의인을 상 주고 악인을 벌 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죄인을,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복 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인 된 자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참 우리가 이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9장 1절은 사울의, 그때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 주의 형제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형편으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극단적인 원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좀 착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좀 변화시켰다, 그럼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원수 노릇을 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원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원수였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우리가 제1사도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원수 노릇을 했었는데 그 원수 노릇을 한 그 내용, 그 원수 노릇을 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믿고 산으로 갔다, 자기 동네로 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오히려 증언하는 존재로, 이런 변화를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주는 거야.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형편없는 죄인 중에, 여기 본인 바울이 스스로 얘기해요.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원수 노릇에 가장 우두머리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앞장서.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처음 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무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정말 허약하고 막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능한 사람의 그 당시 때 유능한 사람의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그 어느 부자 청년 있죠. 그 어느 부자 청년하고도 견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 하면은 그 당시 때 율법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 선생에게 인정받은 사람, 유능한 사람, 젊은 날에. 그리고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인데 그 율법 사회의 가말리엘 문화에 가장 잘 나가는 랍비였죠.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은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왜 베냐민 지파가 정통성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난 정통 가문 중에 뭐 진골 성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골 송골 중에 송골. 무능하다고요, 이 사람이요. 언어는요, 사도 바울이 언어는요 히브리어도 다 썼지요. 헬라어도 쓰지요. 헬라어 뭐 성경 기록했으니까. 라틴어, 그 당시 때 라틴어도 쓰지요. 그 다음에 뭐까지 썼냐면 아람어까지 썼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이런 편이 나오는데요. 그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을 자유롭게 쓴 사람이에요. 무능하다고요, 그 사람이.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유능하다고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여기 이렇게 사역형으로 써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하고 그럼 거기에 깜빡 죽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돼요. 바울이 자기를 이제 간증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가진 율법적 지식과 내가 가진 세상적 지식과 내가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지식적 내용들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을. 그 예수를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능하게 하신 거예요. 능하게 하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바울이 그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내가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12절이 원래는 처음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내가 이 감사가 감사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감사를 제일 먼저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두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 또 자기의 직분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요 성실 또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충성을 주셨다 이거야. 여겨 주셨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충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성실하지 않았나요? 성실했어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다 가서 죽이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율법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인정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성실의 방향이 목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실하심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성실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이거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 이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한다. 칼빈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거 좀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바울이 이거 자기가 예전에 행했었던 이거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걸 꼭 해요.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이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 전에는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냥 과거사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바울이 이걸 쓰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것이 여스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표현은 현재예요. 현재. 우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요,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거 이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잘못 생각하시면은 내가 행했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거에 3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에 했던 일인데, 거의 30년 전에 했던 일인데, 지금도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쳤는데 내가 그 상처가 안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나는 가질 필요가 없어. 그거 대표적으로 꼬집은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입니다. 유괴범이 납치를 해갖고 죽였어요. 전도연이 어머니 역할로 나왔는데 감옥에 죄수가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다 죄사함 다 받았다고, 전도연 씨가 가서 자기도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내가 가서 저 사람 죄를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고 갔는데, 자매요, 난 이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네. 세상에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꼬집는 거예요. 바울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나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사도행전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선교여행 갈 때 그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고백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했었던 그 범죄를, 30년 전에 행했었던 그 범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 정도에 지나서 했는데 자기 아직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때 교회를 핍박했냐? 자기의 동족 아닙니까? 동족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죽였냐니까 실제적으로 죽이고 핍박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가부 투표를 하는데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죄의 은총과 이 우리가 소개된 기독교회에서 소개된 사죄의 은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해놓고요, 나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고 나 해방받고 나는 죄책감도 없고 난 다 사라졌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유대인들을 회당에다 세워가지고 너 예수 부정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나사렛 이단이라고 빨리 얘기해. 그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얘기해. 그거 하기 싫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걸 강제로 하게 했다. 사도행전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얘기해. 내가 그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잔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실은 디모데는 자기의 그냥 아들과 같은 제자인데 거기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이게 이 표현 때문에 과거사지만 사실은 비방자고 폭행자고, 지금도 여기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도 현재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저는 바울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보다 겸손의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저는 이 바울이 행했었던 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죄책감, 그 죄책감이 더 겸손케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 카탈로그가 나옵니다.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내가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뭐 일주야를 기품에 지내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거기에서 내가 왜 억울하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런 마음 표현들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명 때문에 그걸 하는지 몰라도 아마도 바울은 나는 이미 이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인 것으로 이미 나는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덤으로 산 인생에 덤으로 산 인생. 바울은 저 덤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고난당해서 죽어도 난 아무 할 말이 없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을 내가 죽였는데 거기에 앞장섰으니까. 여기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이게 알라 말라 알라 그러나, 여기 사실은 이 간격이 여기서 완전히 난 끝났다. 그러나 긍휼을 입었다. 여기 긍휼을 입었다 그래. 긍휼을 입었다는 표현을 두 번 써.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셨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한심했다. 나 너무 한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큰 줄기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의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죄인됨에 대한 의식인데, 죄인이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죄인입니다 그런 정도의 고백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나는 동족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15절 말씀, 우리 결론 말씀인데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이런 바울인데, 동족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인데, 수많은 성도를 죽였던 바울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도 미쳤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거예요. 야, 나같이 이렇게 동족을 죽이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더라.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나는 아직도 죄책감에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나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냐? 그 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베드로나 요한은 동족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요한보다 사도 이 바울을,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대상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께서 오심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